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동안 락다운으로 인해가지고 수고들 많았고 고생들 많았고 마음에 또 부담도 많았는데 밤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바쁘고 또 힘든 상황에서도 빠짐없이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립니다. 이 예배 받아 주옵소서. 온통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저지당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변함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그 바램과 또 기도의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주여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몰라도 우리가 아버지 늘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그 위에 믿음을 덧입혀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변함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많은 교회들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아버지 목마른 영혼 샘을 파듯이 주님을 간구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 앞에 가까이 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이 호주 땅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누가 천국을 침노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이 퀸즐랜드 지역에는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힘들었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풀어주시고 시민들의 자유는 물론이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토록 크신 주의 사랑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신 주의 말씀 늘 마음에 새기고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일주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 죄악들 다 오늘 주 앞에 다 회개하오니 십자가에 묻어주시고 새로 부활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일주일 내내 주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걸어가는 진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여 저희들이 주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있다면 말씀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다면 말씀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천국을 좋아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난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지옥에는 가기 싫다고 거부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만큼 천국은 그만큼 좋은 것이고 지옥은 그 반대 장소로서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참 알고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 이 죄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증표로 천국을 선물로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이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은혜의 대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헤롯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데 부정적인 면에서는 죄인들과 함께하고 세리들과 함께하고 가늠한 자들과 함께하고 또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별로 메시아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의심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말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소경이 보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또 문둥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고 기머거리 그러니까 못 듣는 자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가 메시아가 맞으니까 믿음 흔들리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한마디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철학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누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누구고 또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이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고 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1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했지만은 정작 그들은 메시아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메시아라는 그림자만 외치고 죽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직접 만나서 예언을 성취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나아가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실체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구약에 아무리 위대했던 선지자들도
실체를 본 세례 요한보다는 작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그림을 그려도 실체보다는 약한 거죠. 둘째는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이 두 분 다시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지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의,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즉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고 난 뒤에 부활하여 승천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실체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 진짜 구원을 이루는 사건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은 예비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못 봤지만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고, 현재도 그 사건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나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세례 요한보다 커요. 즉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다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선지자와 자녀가 같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 큽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값, 그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말씀으로 늘 순종하며 천국의 보아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례 요한은 대단했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는 남보다 못하고 사장 밑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또 오너에게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지시를 받거나 혹은 일을 잘못하면 꾸지람을 듣거나 혹은 또 공부를 못하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만났거나 혹은 남보다 약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실패했거나 좌절했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대단합니다. 근데 천국 가면 우리보다 작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거는 어떤 신분의 의미도 있지만은 사역의 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응답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동력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구약에 나타났던 수많은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어떤 그 예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예언을 거의 완성해가지고 예수님께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전수해 주신 분이에요. 그 대단한 거죠. 모세 홍해 갈랐습니다. 여호수아 요단강 갈랐죠. 엘리사 대단해요. 예? 엘리야는 하늘에 불 끌어당기고, 엘리사는 뭐였습니까? 많이 했지만은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물에 빠진 도끼를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천국 가면 못하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그렇게 갈망했던 선지자들, 그 능력자들, 또 세례 요한까지도 우리보다 사역적인 면에서나 어찌 보면은 영적인 면에서 못하다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절망할 시간도 없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왜 내는지 웬 사랑인지 아무 능력도 없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 믿은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어느 날 주의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강권적으로 예수를 믿어 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시간도 헛되이 쓰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헛되이 쓰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도 헛되이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세요. 주님을 위하여 사세요. 오직 믿음으로 엎드리세요. 찬양과 순종으로 감사하세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힘 있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봅니다. 자, 11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 들으세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천국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혼돈되어 있는 이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은 침노한 자들에게 침노당한다. 이 말씀은 상당히 애매하면서도 난해구절 중에 하나예요. 아니, 천국이 무슨 침노를 당하냐? 왜냐하면 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은 천국은 깡패처럼 힘센 사람, 포스풀맨이라 하는데 힘센, 그냥 들어오는 사람, 힘센, 강한 사람,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얻는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는 것은 아주 깡패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천국을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사랑과 공의를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상당히 배치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힘 세고 깡패 같은 사람이 천국을 찾아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치하는 게 맞나요? 근데요, 결론적으로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 맞아요. 이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막 침노한다니까. 막 침도하는 거죠. 침도한다니까. 천국을 설명한 데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한 자에게 침노를 당하고 그 침노한 자에게 빼앗긴다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 부정적인 의미에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천국은 힘센 사람에게 의해 가지고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예. 성경의 전체를 맥락, 구약, 신약 맥락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은 그런 느낌,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 지금 거쳐서 앞으로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또 천국 그 본질, 헤븐, 그 본질과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성도들이 사단과 그의 조종을 받는 악한 무리에 의해 가지고 직접 위협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위협. 그러니까 천국은 강탈하는 자에 의해 가지고 침노한 자에게 침노당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이 악한 자들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당하는 거예요. 공격. 잘 아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 지금까지 사단의 지시를 받은 악한 무리들 있죠. 즉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 혹은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람들,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이 지금 위협당하고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실질적으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 가지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했어요. 뿐만 아니라 헤롯과 그의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는 진짜 아내가 아니었죠. 예,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고 죽임으로써 세례 요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파기시켰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과 틀리기 때문에 부활로서 승리를 했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당한다. 여러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아멘. 그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까 예수님께 읽으신 말씀 그 연결되는 부분에 보면은 11장 16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지금 이 공격하는 세대를 비유하는 겁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도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해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천국 가까웠다고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 막아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상관없다.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라고 하더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한다 생각해야 되지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이러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의 생각이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고 하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야 라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야고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그 본질 아니십니까? 그걸 거부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먹고 마신 것은 사실 많이 없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에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하셨죠. 예수님 주로 많은 금식을 하셨고 꼭 먹고 마실 때는 꼭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러 가라고 하실 때에 힘을 주시기 위해 먹고 마신 것이지 그냥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술 취해가 돌아다니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방해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PPT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그 도성 거기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라시니 하나 베세다예요. 거기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베세다에서 또 먹이를 그 오병이어 기적 먹을 음식을 제공하고 그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오히려 대적했어요. 그렇게 하시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2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 어디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했던 그 장소였어요. 예, 그 가버나움. 그러니까 최고로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그 장소였어요. 그런데 다 배척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거 하늘나라를 침공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인류 역사 이래 마지막 종말 때까지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 악한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믿도록 천국을 방해하고 있고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 천국을 빼앗기 위하여 가끔씩은 물질에 또 시험을 주기도 하고 가끔씩은 우리의 질병을 주기도 하고 욥처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천국 빼앗기 위하여.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당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죠. 더 나아가서 종교, 철학, 정치, 문화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공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이 철학에 속아가지고 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무당에게 가서 절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교육학적 입장에서도 진화론이 지금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둥을 막 흔들어대죠. 막 흔들어.
종교와 정치를 이용해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자가 바로 사단이 맨 처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단의 졸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2장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공격하다가 패배하여 쫓겨난 존재가 사단이죠. 이 사단은 이 땅에 쫓겨나면서 맨 처음에 공격한 포인트가 바로 아담 하와고, 두 번째로 아담 하와의 모든 후손들, 나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했고 예수님을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천국을 공격했던 자예요. 사단이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이후로 성령을 거듭난 모든 교회와 성도들, 이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이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핍박과 또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와가지고 거짓 복음을 퍼뜨림으로써 진리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이 세상의 종이 되도록 얼마나 많은 거짓 복음을 퍼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요, 초대교회 당시에 거대한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던 자가 바로 이 로마 황제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계속 참소해가지고 팔아버린 자가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존재들이에요. 그 후손들이에요. 심각하죠. 뿐만 아니죠. 천주교가 그 종교, 그 다원주의를 핵심한, 천주교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 안에 온갖 종교 다 있어요. 예. 그 완전히 말도 못 합니다. 그건 귀신에게 붙어 있는 거죠. 그것을 반대하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진리에 저항하다는 뜻인데, 프로테스탄트 오늘날 개신교, 진짜 진리에 서 있는 교회 교인들을 수천만 명을 고문으로 죽였습니다. 그때 발달한 고문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정보국에서. 뿐만 아니죠. 공산당과 무슬림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다 죽입니다. 강제적으로 재산 다 빼앗고 예수 믿으면 다 죽이겠다고 막 해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개종해가지고 천국 빼앗긴 사람들이 역사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례 요한 이후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지금 마귀의 공격 포인트는 예수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에 못 가도록 미혹합니다. 또는 각종 이단과 자유주의 신앙을 주입해가지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꼭 예수 믿고 싶으면 가라. 대신에 진리를 믿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거짓 복음을 교회 안에 다 퍼뜨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인지 뭐가 가짜인지 막 혼돈되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자들은 바로 율법주의라는 오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이단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대로 가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예. 물론 세상적인 법에 의하면은 전염병이 혹시 퍼지진 않아.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심지어 이런 상황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설 것인가? 어정쩡한 믿음에 서 있으면은 천국 빼앗겨요. 그들의 말 듣고 가다가 만내 하다 쓰러지고 말아요. 아니다. 진리 위에 서야 된다. 끝까지 나가면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어요. 예. 기도대로 해 주시잖아요. 예. 만약에 응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할 거니까. 예.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봐야 100년 이내에 살다 죽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마어마합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씩은 지옥 가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가끔씩은 천국 가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꿈을 꿨다가도 다시 육체로 들어와요. 천국 가는 꿈을 꿨다가도 다시 육체로 돌아와요. 아침 자고 일하면은. 근데 육체가 사라지는 순간에 지옥을 원하는 사람은 지옥 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돌아올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을 소망했다면 천국 가고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들어올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될 때, 육체가 살아야 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멘. 지금 각종 미혹의 영이 지금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 특히 이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이 전염병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폐쇄하거나 예배를 막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끼리 서로 이게 논리가 안 맞다 해서 싸우기도 하고요.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 잘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온갖 무질서, 음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정당화시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어느 사람은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그건 음란한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한 것인데 그걸 찬성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천만에 사랑은 반드시 공이고 공의는 심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아무거나 막 밥을 주지 않아요. 독국물도 주지 않아요. 뱀을 넣어서 주지 않아요. 골라서 주지.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근데 그것을 저가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가 제4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 참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참 네가 나를 위로하는구나. 좋아. 너가 진짜 제자야.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꼈던 수제자 아닙니까? 늘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뒤에는 사탄이 그가 갖고 있는 천국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앞에 딱 서가지고 진리가 아닌 말을 누가 하면은 듣지도 마세요. 사탄은 물러가라고 말은 내뱉지 말아도 속으로 외치면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마지막 시대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들 영혼을 공격해요. 여러분 가정을 공격해요. 신앙이 막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들어요. 이것도 저것도 좋다 하지 막 짬뽕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1 더하기 1은 2밖에 없어요. 3, 2.22 안 돼. 그냥 딱 2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도들이 천국을 강탈하라고 혈안되어 있는 마귀가 너희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삼길자를 찾나니 지금 우리 속에 존재하는 지옥 그러니까 천국을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분명한 선을 그어야 돼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진짜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고난 당하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적당주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은 물러가라 한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얘기 한 적 없어요. 허용했다면 그래 일단 네가 나를 사랑하네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했다면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자꾸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탄은 물러가라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 다시는 그 얘기 안 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확실하게 내 개인에게도 거울을 보면서 내가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막 엉뚱한 생각하면은 거울 보고 내쫓으세요. 야,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아, 나가라. 내 속에 있는 이 천국을 도둑질하는 이 마귀야, 떠나라고 소리 질러야 돼. 저는 가끔씩 많이 그래요. 내가 거울 보고 쫀다니까. 그만 머리가 버쩍버쩍 서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신기해요. 예. 진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요, 아담 시대 이후까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데려가기 위하여 개인부터 가정, 사회, 국가까지 전체를 다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천국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처음 나온 사람이나 사단에게 공격당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심령이 그냥 막 녹아지는 것이고 좌절과 낙담이 오는 것이고 불안과 초조함이 오는 것이에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리의 기둥이 맥없이 무너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뭐 꼭 교회 가야 예배 드리는 거냐, 누워서 드리자, 뭐 방송 예배 드리자. 드린다, 서비스. 예배는 서비스예요. 할렐루야. 들어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 주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죄 지으면 양 잡아가지고 성전까지 갔어야 되지 자기 집에서 뭐 적당해가지고는 해결 안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요. 그걸 아신다면은 그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가지고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왜? 천국을 빼앗아 가야 되니까. 야, 너 그런다고 막 너무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마. 너 그런다고 하나님 복 주지 않아. 꼭 그렇게 해야 되니? 그렇게 하지 마. 네 것도 있어야지. 맨날 주님께 매달려 있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벗어나면은 비 맞아요. 뱀에게 물려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사람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구석에 있지 아니하나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육신의 것,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안목적인 것, 문화적인 것, 또 인간적인 것. 베드로가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좋았죠. 아유, 예수님 돌아가시지 말라는 게 그 얼마나 그 힘이 됩니까? 인간적인 건 소용없어요. 복음적인 것이 돼야 돼. 진리적인 것이 돼야 돼요. 말씀적인 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그냥 가룟 유다처럼 진리를 혼돈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팔아버리는. 여러분 진리 안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우유부단하면 어느 날 이것이 맞나 아닌 것 같다. 뭐 이러다가 그냥 자기 시간 다 내보내고 주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천국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야되거나 아니면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다니엘처럼 하늘에 불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사도 바울처럼 가감이 딱 잘라가지고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딱 여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그냥 요단강 쫙 갈라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요소와 같은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저기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왜 믿음 없는 사람 말 들어요? 믿는 사람 말을 들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믿음 바라는 것도 실상인데 왜 그걸 못 가져? 맨날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거나 듣거나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우유부단한 삶 살지 마세요.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yes, or, no 분명하게 하세요. 같은데 이 말은 아니요. 같냐 틀리냐가 분명하게 하세요.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다 같다가 확실하게 선을 걸으니까. 어정쩡하다가 마귀에게 천국 다 빼앗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건 아니요. 기본이에요. 그건 아니 스탠드예요. 딱 우리의 믿음에 서 있는 그 하나의 표본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이 말씀을 100% 수용하느냐 아니면은 어정쩡하게 지금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100% 수용해야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파괴하려고 해도 100% 서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이 세상 보십시오.
예?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예? 사단의 코로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예배를 얼마나 방해합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방해한 적 없어요. 그냥 그거 하는 거야. 그냥 방역하는 거예요, 방역.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를 열고 보세요. 달라요. 예?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예수 믿는 사람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 가진 사람이 세상 말을 쫓아가지 세상 뉴스를 듣고 아닌 것 같아. 저 교회 문제가 있어. 저 사람 문제가 있어. 무슨 누가 누구를 문제 있다는 거예요. 예? 진짜를 왜 가짜가 예? 그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 시대가 다 됐어요. 종교다원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주입해가지고 엄란하게 사는 사람들도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불의한 사상을 예, 주입해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도 온통 불법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복음에 공격당해가지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왜 날마다 기도합니까? 왜 날마다 예리한 말씀을 외우고 읽고 막 기억합니까? 그 말씀이 있고 기도를 해야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이번에 계속 기도했죠. 락다운 해제되게 해달라고. 만약 안 했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럴 거예요. 아니면 많은 교회에서 그럴 거예요. 니만 기도했나? 아 그래 다 가서 기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변함없이 믿음을 유지하려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도 다 막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부정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예? 거든 작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어디서 기도할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여기 골드코스트에 왔을 때에 저는 이 해외 교회가 어떤 상황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서재에 있는 책 다 들고 오고 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다 들고 왔어요. 그것만 돈 너무 많이 책 들고 오는데 돈 많이 들었어요. 와보니까 서재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그냥 그냥 뉴스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청년들 이렇게 댄스하고 뭐 이런 어떤 농구하고 하는 데인데 거기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 되면 거기에서 막 천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막 이게 에어로빅 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 시내가에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모래 사이에 모여가 10명 모여가지고 교회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세상에 그때 어떤 아이들이 그 호주 아이들이 막 그거를 촬영하고 우리 방언기도 하니까 이상하다고 촬영을 하고 요즘 같은 아마 이 유튜브에 올렸을 거예요. 그때 그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눈 뜨고 보니까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한테 촬영하느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주셨을 때에 기도하세요. 깨어서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마귀는 지금도 내 속에 있는 천국,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 지금까지 침노당하는데 침노한 자가 빼앗어요. 마귀가 힘세면 우리가 빼앗겨요. 다만 우리가 힘세면 마귀는 못 빼앗어요. 마귀에게 천국 빼앗길 거예요? 여러분의 진리 빼앗길 거예요? 생명 빼앗길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하느냐? 마귀보다 우리가 더 세야 되죠. 그래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아간 천국을 다시 빼앗는 것이 긍정적인 천국 침노예요. 아멘. 기억하시죠? 이해하시죠? 마귀에게 빼앗겨서 마귀가 먼저 우리 공격에 빼앗았어요. 근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아간 천국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뭐다? 긍정적인 면에서 천국 침노하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천국 침노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빼앗는다는 것은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 막 힘센 자에게 막 빼앗기는 것, 그거는 첫 번째 마귀에게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이 마귀로부터 빼앗긴 천국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문을 놓고 하는 것, 이거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은 결코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천국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천국을 침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는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악을 다 제거하시고 닫혀있던 천국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두드리면 천국문을 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침노한다는 그 의미는요, 원래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침노지, 침노. 막 도둑질하러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요, 이 세상의 법은요, 남의 집에 무조건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남의 나라를 무조건 쳐들어가는 것도 불법이에요. 남의 물건을 그냥 막 강탈해하는 거 다, 당연히 불법이에요. 주인의 허락 없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아무거나 한다,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받아요.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단의 무리는 다 도둑이에요. 도덕이. 그럼 우리 아까 방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천국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문을 놓고 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하고 막 두드리는 것은 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법이에요. 합법. 부정적인 면에서는 마귀가 하기 때문에 불법이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열어놓은 문에 우리가 두드리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은 천국 문이 있어요. 생명의 문이 있어요. 축복의 문이 있어요. 이것을 안 두드리면 안 열려요. 그래서 어떡한다? 날마다 두드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계에서 어떤 이 사물적인 현실에서 볼 때는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합법적으로 십자가에서 열어놓은 그 천국문, 그 응답의 문, 생명의 문, 은혜의 문은 누구든지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열쇠를 주고 했어도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열쇠를 지금 안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문이 안 열린 거죠.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지 아니하면은 은혜 안 임합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안 임해요. 그 방언도 달라고 기도해야 임하는 거예요. 예?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임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요. 예? 갑자기 회사를 인수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직원들은 많지. 한 달에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니까 딱 계산하니까 이거 깜빡 깜깜한 거예요. 교회 지하실에 가가지고 3시간을 땀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살려달라. 이거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그날 밤에 상상할 수 없는 계약을 합니다. 우리 회사의 자격이나 위치로서는 그런 계약을 못해요. 한 단계 거쳐야 되는데 직접 다이렉트 해야 돼요. 그 당시에 1990년, 91년, 93년 이 초기 때에 에릭슨 핸드폰 이만한 큰 거 가입비 200만 원에 한 달 보통 평균 막 70만, 80만 원 핸드폰 쓰는 분은 우리 교회 200명 넘는 성도 중에서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 쓴다 해서 막 빌려줬다가 몇백만 원씩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럼 몰랐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주님 앞에 열린 천국문을 향해 두드리면은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물질이었던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은혜였던 성령의 역사든 달라고 하면 주셔. 근데 안 달라고 해. 체면 부리고 있어. 안 주는 거죠. 기억하세요. 마귀가 천국을 막 침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이미 천국문을 열어놓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천국문을 향하여 계속 두드려야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문은 이게 그냥 열리는 건 아니에요.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 예, 요즘 같이 비밀번호가 있어요. 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비밀번호가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시건 기도해놓고 그냥 나오지 마세요. 기도해야 되면 끝자락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넣으세요. 그것이 비밀번호. 딱딱딱딱 비밀번호예요. 시건 해놓고는 아무리 해놓고는 문이 안 열린다. 예수 이름 써라니까. 예수 이름 사용하면은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노라는 말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썩을지 세상에 관심 갖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고 싶다면은 지금 당장 그동안 세상 것을 누렸던 것, 세상 것을 추구했던 것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좀 거부가 되세요. 이건 물질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거부가 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부가 되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예수 믿고 그냥 걸어가는,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 같은 좀 거부가 되세요. 왜 짓거리만 인간은 계산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수입이 안 맞으니까 이거는 안 되고 저거 수입이 되니까 한번 해보자. 왜 그러세요? 믿고 나가세요. 그냥 주님 앞에 두들겨 계세요. 다만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왜? 땅의 지체는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다 열어주셨어요.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두드리냐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문,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주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천국의 문이, 천국의 그 보화를 발견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유통기간이 오래돼가 썩어가는 그런 어떤 썩는 냄새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래서 죄와 사망을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귀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치 있는 곳이에요. 예? 이 세상 썩어질 어떤 그런 유통기간 다 된 음식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존귀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특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두드려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육신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 전부 다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릴 때에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 중에서 승리하는 자는 1등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제1 중심으로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 또한 삶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흔들리는 신앙 때문에 마귀에게 천국을 빼앗기고 도둑당했다면은 다시 회개하고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진리 안에 바로 서물어서 하나님 안에 주여 다시 천국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재판장을 찾아간 가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서 주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구 말씀 올립니다.